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저희 동기들끼리 100클럽이라는 거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가입돼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kg가 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이어서 100kg 클럽, 100클럽이었거든요. 이 클럽의 룰은 간단했습니다. 100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100kg 미만이 되면 아직까지 100kg 미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10,000원씩 걷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kg가 넘는 분들이 10명이 모여 있다가 한 분이 90대로 내려오면 9만 원을 받게 되겠죠. 9명에게서 10,000원씩 받으니까요. 그리고 또 9명이 남아있다가 한 분이 또 나가게 되면 8만 원을 받게 되겠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한 푼도 못 얻고 남에게 베풀기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0클럽을 만든 취지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절박한 기분으로 함께 몸무게를 한번 빼보자. 건강한 나를 되찾아보자. 그런데 결국 이 100클럽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100클럽을 탈퇴하지 못했거든요. 누구도 100kg 미만으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분들은 0.1톤을 내려가지 못했을까요?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분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너무 바쁘고 지쳐서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없었다. 몸무게가 많이 쪘을 때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면요 10분, 20분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1시간씩 열심히 뛰고 무거운 걸 들고 식단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다 전도사님들이시다 보니까 무언가를 대접받아 먹을 기회도 참 많은데 항상 다 맛있는 걸 주세요. 그런데 운동을 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집에 오면 지치니까 눕게 되고 누워있다 보니까 눈이 감기고 잠들고 다음날 아침 서둘러 일어나서 또 아침 일찍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나가는 그런 지친 삶의 무게가 살의 무게가 돼버린 거죠. 이분들은 결국 그 100클럽을 한 분도 탈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학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내가 그냥 환경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대로 내 자신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 현대인들 바빠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놓쳐버린 한국의 현대인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쁜 경쟁사회를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고 1분 1초를 아끼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 열정적이어 보이는 삶은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게 아니라 허둥지둥대는 수동적인 삶이었던 거죠. 마치 급류에 휩쓸려가는 나무토막처럼 그저 떠있기에 급급한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삶은 어떻게 이끌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없이는 우리 삶이 그저 환경에 떠밀리는 급류에 떠밀리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의 안식일 규정은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색하고 하나님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여전히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는 없지만 내가 노예가 아닌가 하고 착각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정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은커녕 자신의 목숨에 대한 주도권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노동을 시키고 많은 소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식일 규정은요, 그렇게 연약한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는 지키기 참 힘든 규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노홍철 씨라는 연예인이 조선시대의 광대로 분장을 하여서 서울에 다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물어보며 당신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풍자하는 그런 회차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노홍철 씨가 광대 분장을 한 채 조선시대 말투로 한 젊은 직장인을 불러 세우고는 넌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직장인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노홍철 씨가 직장인이면 뭐냐? 양반이냐 상놈이냐? 하고 묻자 그 직장인은
노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라면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주인에게 돌아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주도권이 없고 또 그 주도권이 남들에게 있지 않은 나에게 있더라도 내 욕망이라든지 내 가치관이 나의 삶을 사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통찰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 나의 삶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던 사람의 한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 주인이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 집에는 어쩌면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누구는 종으로, 주인으로, 가정주부로, 왕으로, 나무꾼으로, 군인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만큼은 누구도 일을 할 수 없었고,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누구도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말이기에 그날만큼은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고 명령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날만큼은 누구도 가정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모두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순수한 피조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피조물로 서 있는 바로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떠올렸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원래 나는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었다면 이렇게 나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갔겠구나. 내가 종이고 저 사람은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도 주인도 원래는 없어야 했겠구나. 내가 가정주부고 저기 있는 가축들은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저 가축도 나도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 낙원에서 살아야 했구나라고 말이죠.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요, 토요일이나 주일에 학원을 갑니다. 왜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었는데도 쉬지 못하고 학원을 갈까요? 다른 친구들도 그때 학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덜 가면 뒤처지고 뒤처지는 만큼 등수가 내려가고 등수가 내려가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도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은요, 토요일이나 주일에 학원을 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게 됩니다. 저도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뭐라고 막 혼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에게 강제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라도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들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너만이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고 그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죠.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청소년 9,060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운동과 여가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33.8%의 청소년들이 방금 얘기했던 여가 시간 부족, 수면 시간 부족, 그리고 성적 불안 등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려 10명 중에 4명입니다. 37%의 학생들은 학업 성적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1%의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도 내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압도된 학생들은 교회가 아닌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17%의 학생들은 가족 갈등을 겪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성적이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성적과 내 성적이 다를 때, 부모가 원하는 미래와 내가 원하는 미래가 다를 때, 부모는 자식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식도 부모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안식일 규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원래는 안식해야만 하는 존재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이고 평등하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요, 고등학생의 44%가 일요일에 학원을 가고 시험 특강이 있는 시험 전 한 달 동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 특강으로 학원을 간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면서 한동안 학원으로 가는 발걸음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학원을 가지 않자 성적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모습을 보며 다시 사람들은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도태될까봐 걱정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후에 초월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그 평안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평안을 쫓느라 평안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하루 우리가 쉴 때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저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끝났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열심히 가정보다는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저녁 11시에 집에 들어가느라 가족들과 밥 먹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되는데 무슨 가정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주주클럽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적인 이야기였지만 사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6일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 하루 쉬어야만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똑 떼어놓고 생각한다 해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대한수면학회는 한국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을 연구를 했는데 5.7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5.7시간 수면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직장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 주일에 너 일하러 나와라고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수면 시간은요, 단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하루에 7시간 30분 이하인 경우 피부가 망가지고 성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분비되며 심장과 간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고 뇌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뇌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라 도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분 1초를 아끼며 살아가느라 주일에조차 쉬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공부했던 그 학생들은요, 단기적으로는 성적 노력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써야 하는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기 위한 이 안식일 규정은 우리가 망가지지 않기 위한 규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날 쉬어야 했다는 것을. 세상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점점 토요일은 다 쉬고 주일에는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듯 보입니다. 법과 제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못할 뿐이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나절이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사회에서 나에게 덧입혀준 이름, 학생의 이름, 직장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름으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르게 선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구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봐왔던 구절이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봐왔던 10여 명의 하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영신교회에 오고 나서 딱 2달 뒤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기 불과 2, 3주 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에게 집중하세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집중은커녕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기조차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종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자신의 발걸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깥으로 옮길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